오늘 제목은 한 걸음만 더, 이런 제목입니다. 2024년 들어오면서 한 걸음만 더 실천하자. 그래서 경건의 시간 갖자 그랬죠. 어떻게 경건의 시간 잘하고 계시죠? 성경을 안 읽던 분들은 꼭 읽으시고, 읽으시던 분들은 경건의 시간 갖고 최소 한 번은 성경을 읽자.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비성경적이라든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선교 후원하자.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저나 여러분이나 누군가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는 다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해외 선교를 떠나든지 아니면 후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만 더 실천하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다루면 일단은 한 걸음만 더는 중단되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올해는 다음 주일 날 예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할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한 걸음만 더 예배. 예배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레위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제사 제도가 나오는데요. 이 제사 제도는 예배거든요.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배우고자 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예배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통해서 예배의 모습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먼저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인데 1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번제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여호와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물이란 말로 썼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배나 제사를 할 때는 예물이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번제는 가장 일반적인 제사 형태, 예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 예배가 근본이죠. 기본이죠. 그리고 그 옆에 플러스 알파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셀 예배 이런 것들이 있듯이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가 5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이고 그 중에 기본이고 근본적인 게 있다고 하면 번제입니다. 번제는 따라서 가장 일반적이고 근본적인 제사 형태인데요. 경건한 예배,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뭘까 하는 건데요. 먼저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3절에도 그렇고 5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실시간 영상 예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시간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50회선이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부부가 드린다고 하거나 아이들까지 드린다고 하면 그 숫자는 더, 실제적인 숫자는 늘어나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영상 예배를 드려봐서 알겠지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습이나 마음가짐이나 하는 것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옷차림을 제대로 갖추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TV 앞으로 나오지 말고 성전으로 나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는 것이다. 뭐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은 없지만 예배드리다가,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잡히면 죽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모여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절 보세요. 이제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10절부터는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14절에서는 새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는 그렇지 않지만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요,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여기 지금 소가 한 마리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그 머리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머리에다가 이렇게 쏟아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소를 잡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그 소에게 전가가 되고, 그리고 그 소는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소가 대신 죽는 겁니다. 이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대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대신 다른 짐승이 죽는 거,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속죄가 될 것이라. 흠없는 수컷으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데요, 이것은 흠없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번제물에 안수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성경의 제사와 신약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구약성경의 죄는요, 그때마다 속죄해야 되고, 그렇게 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통해서 반드시
속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그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전부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편하죠. 베드로는 자기의 말을 그대로 다 내뱉는 직선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줘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의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이미 다 몸을 씻었다. 온몸을 씻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온몸을 씻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순간순간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의 핵심 요소는 뭐냐? 속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핵심 요소는 속죄이다. 다시 한번, 예배의 핵심 요소는 속죄이다. 그 주일날 나오면은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구원을 받고 영원한 속죄를 받았지만 일주일 동안 살았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또 그 외 모든 예배 시간도 동일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속죄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꼭 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왔어요. 등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나와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옛날에 나한테 해를 끼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에요. 저렇게 못된 사람이 교회 다니고 있네. 교회 다니면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들고요, 교회 다니다가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원과 윤리적인 삶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윤리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받는 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나 윤리는 점진적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곧바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출생했다고 해서 다 윤리적이진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요, 악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악하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본성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태어나면요, 미워가지고 그 동생을 밟고 다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무슨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출생했다고 다 윤리적이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면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면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끗한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이 죄를 안 짓지도 않습니다. 어떤 정치범들은 감옥에 갔다 와서 사면을 받았어도 감옥에 들어간 것 자체를 부정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구원이 곧 윤리는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무정란과 유정란으로 비유를 합니다.
무정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정란인데요, 무정란은 생명이 없죠. 아무리 품고 있어도 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무정란을 깨끗하게 닦아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무정란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탄생하지 못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겉이 깨끗해도 무정란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나 유정란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죠. 그런데 겉이 더러워요. 씻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그 유정란은 품고 있으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화하고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더러운 유정란처럼 그 삶이나 행실이나 도덕적인 삶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선교에 방해가 됩니다. 그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히 예수 믿습니다. 분명히 제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압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이전 그대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에 따라,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감동하시는 성령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면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도 가능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속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속죄받은 삶에 합당한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잡는다는 말이 뭐냐면 웨샤트, 히브리어로 죽이다, 도살하다 말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자기 자신을 잡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자기 자신을 도살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 소의 머리에 안수했죠. 죄를 다 쏟아 부었죠. 그리고 나면 그 소를 죽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게 포장된 자신의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잘라낸다는 말입니다. 가죽을 벗긴 후 드러난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버려놓고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흉악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내야 됩니다. 다 잘라고 씻어서 부위부위로 놓여놓은 것을 다 진열해 놓는 거죠. 나의 죄악과 허물에 대해서 낱낱이 다 드러내 놓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장은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내 더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악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강이는 내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씻는 겁니다. 물로 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 씻어내고, 피는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피는 제단에 뿌리고, 이런 모든 짐승을 각을 뜬 것은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배의 시간은요, 속죄의 시간입니다. 또한 예배의 시간은 나를 죽이는 시간, 각을 뜨는 시간, 나 자신을 도살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속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하다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주 목적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오면 좋은 사람 사귈 수 있다고 해서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면 보니까 돈을
벌더라, 이렇게 나오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예배 시간마다 속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예배 시간에 나오면서 속죄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허물과 죄를 잘라버리는 시간이 바로 예수 믿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순이라는 말을 하죠. 60살이 되면 이순이다 그럽니다. 이순이 뭐죠? 귀가 순해진다 이란 말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한 60살 정도 먹으면 눈이, 귀가 순해진다는 거죠. 웬만한 말을 들어도 화가 나지 않고 그냥 웬만한 게 다 지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직분이 높아지고 예배드린 지 5년이 지나고 예배드린 지 10년이 지나도 그대로다, 변화가 없다. 이것은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이 있는 사람 맞아?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임신을 해가지고 뱃속에 아이가 들어있으면요, 생명이 뱃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변화가 생기잖아요. 입도 설하게 되고 배가 불러오게 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런 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든지 생명이 들어왔으면 변화가 있든지, 이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매주마다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확인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읽진 않겠습니다. 3절, 4절, 5절, 6절, 9절 말씀 보면 그는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예배를 드리는 신자 자신이 직접 해야 하는 일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소를 잡아 끌고 오는 거 자신이 하는 겁니다. 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 자신이 하는 겁니다. 소의 목을 치는 거 자신이 하는 겁니다. 소의 가죽을 벗기는 거 자신이 하는 겁니다. 각을 뜨는 거 다 잘라버리는 거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것은 뭐만 하냐면요, 피를 가져오면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 그리고 각을 뜬 거 씻어서 가져오면 그거를 제단에 올리고 불살라 올리는 거, 그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속죄는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각을 뜨는 거 목회자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각을 뜨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말씀 안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인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소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 절 보세요. 이 번제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설명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소제를 드리라고 할까요? 소제는 곡식 제사입니다. 왜 소제를 드리라고 할까요? 다 번제만 드리면 되지 뭐. 나중에 이제 감사제, 화목제 나오고 속죄제, 속건제 나옵니다. 속죄제가 뭐지? 이미 번제에 속죄를 했는데, 여기서 속죄제에서 말하는 속죄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소제는 왜 드리라고 할까? 소제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소 한 마리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소 가지고 오셨어요? 양이나 염소 가지고 와야 돼요. 구약시대로 말하면.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새를 가져와라. 가난한 사람은. 새도 못 가져오는 사람은 곡식을 드려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속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요, 짐승 제사도 막 각을 다 쳐서 이렇게 다 분리시켜듯이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요, 그것을 밀가루로 해서 이렇게 어떤 부침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제단에 드릴 때 다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잘라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각을 뜨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요점은 뭐냐? 소제의 중요한 요점은 뭐냐? 번제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자나 중산층이나 가난한 자라고 해도 반드시 속죄해야 된다.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든 누구든지 간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든지 속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속죄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 없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속죄하는 거 해야 되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선교 후원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개인적인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깨달아서 행하는 202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은 예배에도 한 걸음만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실천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하고 짐승의 각을 뜨듯이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